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지난 4월 11일 첫 번째 거리 예배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30회를 드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오늘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시간 특별 순서가 있는데요, 하성준 형제님이 생명나무에 대해서 찬양 부르시겠대요.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대. 그 이름은 생명나무다. 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함께 찬송도 부르고 이렇게 그냥 돕는 일을 섬기다가 오늘은 이렇게 완전히 강등된 기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짧게 말씀을 증거할 텐데요. 우리 나누어 드린 이 프린트물 있잖아요. 이것을 말씀 있는 부분에다가 놓으시고 한 절 한 절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고요. 또한 이 말씀대로 우리가 믿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그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소유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거리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시작하고 오늘까지 30회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사오니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서 때로는 우리의 심령이 갈라지게도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것이 떠나가게도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몸이 조금 이렇게 찌뿌듯하잖아요. 한번 박수 3번만 한번 쳐볼게요. 시작. 너무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박수 4번을 쳐볼게요. 시작. 여러분들은 정말로 아주 그냥 멋지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박수 4번을 치면 좀 리듬감 있게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시작. 안 되시네요.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짜잔 짜잔 짠. 우리 많이 아시죠? 귀에 많이 익었죠? 대한민국 했던 거. 시작. 짜잔 짠. 여러분도 안 되시네요. 짜잔 짜잔 짠. 자, 한번 해보세요. 시작. 잘 안됩니다. 짜잔 짜잔 짠. 이거 4번 하면 이 박수는요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 아시죠?
그죠? 우리 손에는 여러 가지 혈관들이 다 지나가고 맥들이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수를 많이 치면 건강하대요. 그래서 1분 동안 30번 박수를 치면 아주 건강하대요. 자, 여러분들 1분 동안에 한 30회 박수를 한번 쳐볼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 제가 카운트하는 그 시간이에요. 1초, 2초, 3초 이겁니다. 그래서 1분 동안, 1분은 60번이잖아요. 60번 셀 동안에 여러분이 힘껏 박수를 한번 쳐보세요. 30번. 빨리 쳐도 됩니다. 아주 빨리. 자, 해보겠습니다. 시작. 넷, 다섯, 여섯, 일곱, 너무 똑같지가 않습니다. 일률적으로 크게 박수 한번 쳐보시겠다. 시작. 감사합니다. 이렇게 못난 사람을 환영해 주시는 박수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을 제가 우리 여기서 쓰시는 분이 구원의 기쁨이라고 하는, 마스크 벗고 하라고요? 뒤에 안 들리세요? 자, 그래서 구원의 기쁨이라는 제목을 적어 놓으셨는데, 제가 준비한 거는요, 기뻐하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자. 오늘 스바냐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물만 조금 마실게요. 앞에서 안에서 긴장이 돼서 그래요. 오늘 성경 스바냐 보니까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실 때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것을 아주 쉽게 우리말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우리 선생님들, 모든 여러분들을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은 내가 기뻐 죽겠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너를 보니까 기뻐서 죽겠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배가 고파도 아이고 배고파 죽겠네. 조금만 좋아도 아이고 우스워 죽겠네.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표현이에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뻐 죽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뻐 죽겠다. 얼마나 기쁘면 기뻐 죽겠다라고 말씀하실까? 바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요, 풀이나 꽃이나 나무나 그 어떤 것도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 어떠한 것도 자기 스스로 존재하지는 못해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얘기죠.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눈에 보이는 아주 높다라는 건물도, 또한 잘 굴러가는 자동차도 반드시 사람이 만들었겠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도요, 다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만든 사람이 있는데 그냥 만들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뭐가요? 반드시 만들어지고 지어졌을 때는요, 그 존재 가치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든 목적이 있고 존재 가치가 있는 것처럼, 그렇다면 이 모든 만물은 그렇다 치고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사람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믿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창세기 그 바로 밑에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은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죠?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진짜요? 여러분들 흙으로 만들었나요? 맞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들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이 그 코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체가 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숨을 쉴 때 눈으로 안 쉬어요, 입으로 안 쉬어요. 무엇으로 쉽니까? 코로 숨을 쉬어요. 들어 마시는 숨은 전부 코로 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코로 하나님의 생기, 생명의 숨,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모든 불어넣는 그러한 생기, 기운은요, 호흡은 코로 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생기를 주셔서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몸은 흙으로 지어졌지만 생명은 누구에게서 왔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우리의 생명, 생기, 움직이는 생명의 기운, 그러한 숨은 누구에서?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믿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우리는 소유가 누구 것일까요? 아, 맞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살지는 않나요?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때로는 우리는요, 내가 내 주인인 것처럼 살아요. 하나님이 내 주인으로 살지 못해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면서 때로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걸 한번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잘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중에 누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또는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죠? 남자든 여자든 그것을 결정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든다고요.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날 밤에 약속을 합니다. 여보, 우리 아주 멋있는 자녀 하나 줍시다. 키는 180cm가 되면 좋겠고요. 몸무게는 75kg이면 좋겠고요. 인물은 이렇게 여러분들 중에 제일 잘생긴 사람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을 닮았으면 좋겠고요. 또한 똑똑하기는 이 모든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었으면 좋겠고요. 둘이서 이제 약속을 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녀를 둘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모든 그것을 결정하는 자는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자든 내가 남자든 내가 우리 부모가 어떤 사람이든 내 자녀가 어떤 사람이든 그 결정권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줄 믿습니다. 맞지요? 여러분들 결정권 없잖아요. 그치요? 오직 하나님만 결정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얘기는 그 모든 사람의 주인이 누구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이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오늘 스바냐 3장 17절 말씀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기뻐서 미치겠대. 내가 너를 보니까 너무 기쁘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소중한 존재야, 너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야 라고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 기도를 몇 시간씩 했습니다,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존재 자체로 하나님은 사랑하시고요, 여러분들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엄청나게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라. 소중한 존재야. 나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걸작품입니다. 나는 나는 복덩어리입니다.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이요 하나님 보실 때는 복덩어리예요. 아멘. 아멘. 믿습니까? 자, 오른편에 있는 옆 사람 보고 해주겠습니다. 당신은 복덩이입니다. 당신은 복덩이입니다. 자, 왼편으로 당신은 복덩이십니다. 당신은 복덩이십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복덩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르신 한 분 한 분은 다 복덩이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복덩이로 살아야 되겠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내가 너를 보기만 해도 기뻐 죽겠어 이러시는데, 내가 너무 기뻐서 내가 너를 보기만 해도 기뻐 죽겠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기쁜 존재로 복덩이로 살아야 되겠죠. 살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는 말해놨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맨 위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아멘. 여기까지만. 뭐라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랬어요. 이것이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계셔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야만이 나는 어떤 존재라고요? 소중한 존재,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덩어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찾아보셔야 돼요.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여러분들 날마다 두드려 보셔야 돼요.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과 또 여기 스텝진 목사님들이요,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의 한 번도 안 빼고 기도하셔요. 한 번도 안 빼고 거리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요. 어떤 기도에서라도 꼭 빠지지 않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을 받으신 줄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도 그렇게 소중한 분들이에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들 중심 속에, 마음 속에 주님이 살아계시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안에 계시기를 원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곳에서 기도하는 한마디가요, 이 땅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요, 한마디의 기도가 생명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요, 들려지는 찬송 하나가 오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꾸어질 수도 있단 말이죠.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셔야, 우리 안에 계셔야만이 반드시 우리는 복덩어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바꿔봅시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복덩어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는 사람은 뭘까요? 마귀요?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람은 뭘까요? 흙덩어리예요. 흙덩어리. 그렇죠?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만들었어요? 맞잖아요.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주님이 안 계시며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뭐라고요? 흙덩어리예요. 흙덩어리에 불과하단 말이죠. 그렇지만 흙덩어리 같은 나에게 누가 계셔요? 진짜요?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계시죠? 아멘.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요?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복덩어리래. 내가 너를 바라보니까 기뻐 죽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단 말이죠. 이 정도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가 나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물과 이러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지만 다르게 만들었잖아요. 코로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서 그렇게 우리가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복덩어리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로마서 한번 10장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한 자씩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복덩어리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성경에는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마음으로 믿어야 돼.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뭘 믿을까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신 게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아무거나 믿으면 안 돼요. 이것저것 모든 것을 믿는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성경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 대신 그 모든 내가 받아야 될 모든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 사실을 내가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잠시만요. 입이 말라.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말할 수 없는 복덩어리로 하나님은 살고 싶어 하시고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거든요. 그 성경 안에 다 진리가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존재로 복덩어리로 살아가야 될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언제요? 언제 하나님을 잃어버렸나요? 가장 먼저는 에덴 동산에서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이 선악과는 너와 나의 약속이야. 그러니 이 약속을 어기지 말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게 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첫 번째 사람 아담이 그것을 바로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어겨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다시금 오셔서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아서 여러분의 존재를 어떻게 해요? 가장 복덩어리 존재로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 대신에 그 약속을 어긴 대가를 대신 주님이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대신 청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네가 믿으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네 마음으로 믿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믿고 어떻게 하면 네 입으로 고백하면 너의 입술로 고백하면 다시 우리의 귀중한 본래의 존재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성경에 기록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0장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사실을 어떻게 내가 믿어야 되고 마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자,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너무 배가 고파요. 제가 너무 배가 고픈데 지금 뭐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그래서 옆에 계시는 목사님이 대신 드셨어요. 제 배가 부르지나요? 아니죠?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아유 정말 그것도 모를까봐 이러시지요. 근데 그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가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아무리 목사님 많이 드셔도 제 배는 여전히 고파요. 제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 제가 너무 머리 아픈데 몸이 많이 아픈데 저 약 먹기를 너무 싫어해요. 근데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제가 대신 약 먹어 드릴게요. 약을 드셨어요. 제 아픈 것이 나을까요? 안 나요. 절대로 나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내가 믿어야 되고요. 내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 시인을 주님은 원하시고요. 그렇게 시인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맞습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꽝꽝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뭐라고? 너 이제 소중한 존재가 되었어.
너 이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어 라고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으로 날마다 고백하고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흙덩어리가 아니야. 우리 이제는 소중한 하나님의 복덩어리야. 복덩어리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라고.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너를 보니까 너무나 기뻐 죽겠어. 이 말씀을 하는 거는 똑같아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잠잠히 너를 사랑하겠대. 잠잠히 사랑하는 것은요, 바로 어떻게 해요? 쉬지 않고 끊임없이 끝까지 내가 사랑하고 사랑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그 사랑 안에는 뭐가 있냐면 책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라고 하는 확실한 보증의 말씀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거리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그러한 소중한 복덩어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주님이 두고 보시기도 아까워하는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내가 너를 바라보니 너무 기쁘다라고 그 표현을 기뻐하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후로는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여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음을 만방에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